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 이는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보라, 바로 이 상위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누구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누구냐 하다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려고 또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그런 사이가 아니다 라고 해서 충성 경쟁을 하려고 지금 누가 크냐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큰 자일까? 누가 큰 자일까? 키가 큰 사람이 큰 자일까? 거인이 큰 자일까? 누가 큰 자냐? 근데 누가 큰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세상도 살아가지만은 이 땅 이후에 육신을 벗어나서 살아야 할 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지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육 번성하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려고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이외에도 영원한 삶이 있고 지금 육체 안에도 있지만 참 주인은 뭐냐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안에 신앙생활하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걸 모르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세상 육체의 가치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좀 잘 되어질까 소망하며 마치 그걸 위해서 다른 뭐 절간을 가고 뭐 어딜 가고 하는 것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되냐. 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여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이거 안 되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될 때 그거 안 되지만 시험에 들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에 가치관을 둔 사람들이 그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안 주면 시험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여기서 자기 육신의 때를 하면서 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만 보이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간절하게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이 세상에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뭐냐면은 내가 이 물질과 이 군사력과 힘으로 눌러서 압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생각하는 게 정반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크다면 정말로 권위 대신에
젊은이들과 같은 그 큰 아주 이 강력한 힘과 말이야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자지요. 그러므로 나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가 우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정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남보다 남 위에 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 말 대우받고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두 다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천상천하의 그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분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 죄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죽기까지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 낮아지는데 그 이상 어떤 것이 더 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본체를 비워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서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이 죽음으로만 끝나면은 그분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이 목적이 달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면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짓누르고 목을 발로 밟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앞에 복종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마귀가 죽음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 세상에 내 지위 없으면 나는 고만일 텐데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전부 다 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앞에서 굴복해서 사는 것이죠. 마귀의 종되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들어가셨어요. 그가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뭐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로 인해 마귀가 한 짓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만 너희들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저 너머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바로 그 길이 막혔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생명과 길을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이 다시 트여져야 돼요. 이 길이 그걸 마귀가 막았으니 이 길을 누가 열어놓을 수 있느냐?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 생명길을 뚫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가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건 뭐냐? 우주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우주 밖에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우주는 음부입니다. 음부. 이 안에서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참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 삶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천상천하의 가장 큰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죽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나 주님은 속죄를 이루셨으나 그 이후 그 모든 사람의 구원에 가는 길은 열어놓았어요. 그러나 구원에 가는 길로 모두에게 전파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속죄는 그분이 이루셨으나 그 이후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생명길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신 것, 속죄 이루신 것, 이를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너희가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큰 자가 될 것인가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면 뭐래? 대통령하면 요새 보니까 5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뭐더라고 뭐 난리대. 국회의원 해봐도 국회의원 4년이야.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는 것은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그것에 정말 우리가 뭔가 좀 걸고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 거기에 한 번 걸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방향이.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뭐 어떻게 이 부귀영화 뭐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좋지요. 그거 부귀영화 있으면 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게 뭐 죄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돈 싫다고 그러면 나한테 좀 갖고 오세요. 없어서 못 써, 없어서 못 써. 그러니까 여간에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까부는 거 알지? 이거 까부는 키로 까부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 많이 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하다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다가도 금방 다른 사건들이 막 들어와. 우리 사람의 사는 삶에는 말이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와요. 야 오늘 꼭 주일 야 오늘 이거 중요한 일인데 이거 와봐. 나 딱 한 번만 하면 말이야. 너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가? 그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는 건 좋지.
뭐 1년 365일이 주의 날인데 뭐 잠깐 좀 갔다 오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로 까분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이죠. 이것이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사탄에 의해서 밀가루듯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서로 지금 뭐냐고 그러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희도 돌이켜서 내 형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굳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지금 이 제자, 지금 주님이 어딜 가면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이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적에 이제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들이 가룟 유다처럼 또 실수할까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확실히 실수했습니다. 그가 돈 은 30냥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망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야 하는 것은 그분은 죽으시는 길을 갑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제자들이 좀 믿음이 좀 들었을까 할 적에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죽음을 당하여 하리라. 저들이 믿음이 조금 들어갈 만하면 주님이 어김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따르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이야 어깨가 으쓱으쓱 해가면서 말이지
바로 내가 맡은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큰 자 되는 것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 위하여 그 첫걸음을 힘차게 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